안녕하세요. 성경통독 37번째, 38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통독 범위는요,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역대하는 21장에서 25장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통독하는 구간 가운데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에 이어서 아하시야부터 여호람, 예후 왕조가 시작되어서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가 끝나는 여로보암 2세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남쪽은요, 아마샤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되고요. 이 구간에 엘리사 선지자와 요나서, 아모스서를 같이 통독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을 잠깐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때에 결정에 이르렀다가 분열되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요.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사라졌고 마음이 나뉜 솔로몬은 결국 분열된 왕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을 크게 보면 그 열왕기 상하를 수신하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듣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결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지금 1장 1절에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포로들이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비참하게 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겁니다. 혹시 바벨론에는 보다 위대하고 강한 신들이 있는 것인가? 당시에 이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바벨론에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인가? 또는요, 만약 모세의 여호와가 존재한다면, 또한 여호와가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여호와는 자신이 선택한 도시 예루살렘과 자기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는가? 여호와가 스스로 선택하신 다윗의 왕가가 막을 내리게 되었는가? 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답변해 주는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들이 여기에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죠.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통일왕국 말기에 분열왕국 전반에 걸쳐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입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은요, 앞에 있는 일을 예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미리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두 왕국의 정치와 경제가 쇠퇴하게 된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인들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선지자적인 관점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는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계로, 또 순종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배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왕들의 삶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한눈에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장에서 17장까지인데요. 아하시야 주전 850년에 즉위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전 722년까지의 141년간의 그런 역사를 다룹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남한국 유다의 연보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한국은 계속 그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이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그리고 오바댜가 바로 유다에서 활약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주전 715년부터 여호와긴이 석방된 주전 560년까지의 155년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의 활약을 보면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기적도, 아모스의 절규도, 호사야의 감동적인 호소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이웃 나라가 섬기는 이방 신들을 찾아갔고요, 앞다퉈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첫 번째 1장에 아하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정치적 상황으로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고요. 이 아하시야가 병을 들게 되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들게 되는데 그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는데 그런 우상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왕이 우상을 의지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물며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겠냐. 왕이 이렇게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어떠했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 직분을 이양하는 장면이 2장에 펼쳐집니다. 엘리야가 불새를 타고 승천을 하죠.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야는요, 승천하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의 권세가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장면 속에서 그 겉옷을 취함으로 엘리사가 그러한 갑절의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열왕기 하에 펼쳐집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치자 물이 갈라지죠.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칩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죠. 뒤에 지도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는 북왕국 구대왕 여호람을 설명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12년간 다스리죠.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메사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키고요,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요, 세 왕의 군대가 모압을 공격합니다. 다시 4장부터는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엘리사는 이 참 중요한 의미의 중요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때 대선지자 엘리야가 가장 악한 왕을 대적했다면,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엘리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유일한 하나님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그들에게 의식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도와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단적으로는 그 생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시대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엘리사도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아만의 여종,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되는 기적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적인 사건들, 시대적인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이런 하나하나의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아만은 아람 왕, 아마도 베나닷 2세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아만이 영적인 시스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의 육체적인 병을 치료받으면서 이젠 그에게 믿음도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흘려보냈던 이 은혜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대가를 받음으로 그 은혜가 퇴색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의 첫 번째 침공 때요. 참 재미있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는요. 아람이 첫 번째 침공할 때 그 전쟁의 계획들을 다 꿰뚫어 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전쟁 계획을 다 꿰뚫어 보니까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먼저 오는 것이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든 다음에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이끄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람의 두 번째 침공 때는요. 전쟁이 끝날 것을 알리는 기적을 또 일으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되죠. 극심한 기근에 허덕입니다. 물가가 치솟는데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았다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요,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라 예언을 하고요. 전쟁이 끝날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수넴 여인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이 8장에 이어지고요. 아람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이 8장 7절에서 15절에 이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이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요.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이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바로 이 예언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메섹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데요. 바로 이 다메섹에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라못 길르앗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젊은이를 보내서 예후에게 안수를 하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후가 왕이 된 후의 행적은 뒤에 가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고향이 나오고요. 또 엘리사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아람 군대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단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 그 밑에 쪽에 있고요. 나아만이 치료받은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앞에서 기적을 행한 길갈이 있고요. 엘리사가 여리고 샘물을 정한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바로 그 지역,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이들이 그 엘리사의 그러한 행색을 보고 조롱하는 그 장면, 바로 그 올라가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홍수를 예언했던 아랏, 에돔길이 바로 이 밑에 지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한국 5대 왕 여호람에 대해서 8장부터 설명합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돼서 8년간 다스립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죠. 이 부분이 참 치명적인 유다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왕이 된 후 모든 아우들과 신하들 중 몇 사람을 죽입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움직여서 유다 내에 바알을 숭배하게 하죠.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창자에 병이 나서 여호람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한국 6대 왕 아하시아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아하시아는 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22세의 왕이 되지만 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쪽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같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고요. 엘리사가 선지생도 하나를 보내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3가지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일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3가지가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임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 이런 것들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예언이 성취되는데요. 엘리야 예언대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의 가족이 모두 멸절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멸절되게 되죠.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요. 그러나 예후는 바알의 신당도 헐고 그 선지자들도 죽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길랏 라못에서 엘리사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요. 그곳에서 이세벨 왕후도 죽입니다. 아하시아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무기토로 도망을 가지만 결국 거기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게 되죠. 예후의 행적을 저희들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10대 왕 예후는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 왕의 통치까지 4대가 이어지는데요. 결국 예후의 가정은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왕조는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30년을 특징짓는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징계를 하시고요. 예후는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28년간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인데요. 요아스를 제외한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 와중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누이인데요. 요아스를 극적으로 살려냅니다. 다윗의 남은 혈육이죠. 그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6년간 유다를 통치하고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한국 7대 왕 요아스는요, 7세의 왕이 되지만 4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하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을 보면요,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하고요, 요아스는 성전 직무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회복하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요아스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요, 요아스는 성전 창고의 많은 것들을 바로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요아스도요, 12장 19절에서 신복들에서 살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북왕국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17년간 다스리지만 별다른 그러한 일들은 없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어 왕이 되지만 역시 16년간 다스리지만 별다른 평가는 없고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이 표현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며, 결국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가장 큰 군대는 엘리사였던 겁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이깁니다. 남한국은요, 이제 저희들이 통독하는 구간의 마지막 왕인 아마샤를 만나게 되는데요,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아마사는 25세의 왕이 되고요, 29년간 다스립니다. 자신의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는데요, 모세의 율법대로 신하들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에돔과 싸울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용병으로 사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를 합니다. 에돔과의 정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공격하지만 결국 패하게 되죠. 그 결과로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기명을 칭하고, 기명이라는 건 특별한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요아스도 죽게 되고요, 아마샤도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무리가 반역하여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토는요, 하맛 어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스라엘의 호화로움은 절정에 이르렀고요, 물질주의의 치장을 벗겨버리면 그 화려한 밑에는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요나서, 아모스서, 그러니까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한눈에 보면요, 이 대표적인 개요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3장에서 4장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했을 때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죠. 요나에 대한 심판이 실행되게 됩니다. 물고기 속으로 들어간 요나가 2장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요나가 다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소명을 받게 되고요, 요나는 순종해서
니느웨에다가 심판이 임했다라고 사흘길을 걸어야 될 그 넓은 니느웨에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보류되게 되자 요나가 또 시기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시기는 760년경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두 가지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 니느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군을 돕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였는데요. 그곳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요나가 힘들어했겠습니까?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적군을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했던 것이죠. 요나는 애국심에 젖어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우선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셔서 동역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선지자 요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제비뽑기, 사공들, 물고기, 니느웨 사람들, 식물, 벌레, 동풍 등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나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 가운데 하나는 전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폭풍, 주사위, 뱃사람, 물고기,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에 있는 모든 동물들, 동풍, 박넝쿨, 벌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언한 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요나는 제외되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참 한편에서 보면 이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피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만 저렇게 불순종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죠. 지도를 통해서 요나가 도망간 거리를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죠. 그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880km예요. 물론 멀습니다. 먼 거리죠. 그런데요, 그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다시스까지 거리는 4,000km입니다. 4,000k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완전 반대쪽으로 간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이며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8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400km나 떨어진 다시스 행배를 오릅니다. 다음에 나온 선지자는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는 이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급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는 주전 755년경에 사역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의 그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전의 뒷면인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제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모두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로보암 2세가 부강했던 이유도 뭡니까? 주변국 있는 나라들이 약했던 시기인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모스가 불순종했을 때 내려오는 그러한 징계의 내용들이 이 시기엔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러나 채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시죠. 아모스서는 마지막 5구절을 제하고는 모두 심판의 메시지다. 제2의 정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번성했지만 백성들은 물질주의, 부도덕, 불의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아모스를 한눈에 보면요, 가장 유명한 것은 공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하수같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수는요, 늘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강물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가 늘 흐르는 물과 같이 남용한 특권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8개 나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심판의 상징으로 불이 나옵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3개의 심판 설교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3개의 짧은 설교가 나오고 있죠. 7장에서 9장까지가 중요한데요. 이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 실, 제단 위에 하나님. 먼저 1장부터 2장까지 각 지역별로 내린 범죄에 대한 형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을 억압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민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가사, 이스라엘을 에돔의 노예로 팔고요. 도성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밑에 보면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형벌을 받게 되고요. 뇌물 성행,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간음이 성행했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곡식 수련 수레에 깔린 것처럼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 군대는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개의 환상이 있는데요. 메뚜기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계획하시는데요.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죠.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담벽과 다림줄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줄로 이스라엘을 제어보아 만약 굽고 삐뚤어졌다면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이다. 8장에서 보면 여름실과 한 강줄이 부서지는 기둥, 부서지는 성전의 기둥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부서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했고 진정한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 대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하게 만들었고요. 기근, 가뭄, 재앙, 죽음, 파괴 등 그 어떤 것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로 무릎을 꿇게 하지 못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번 통독을 통해서 2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관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가 얼마나 단단하고 이 죄가 얼마나 강팍하면 그렇게 외치는 선자의 예언 속에서 그렇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개 하나 끄떡 안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저희들이 읽고자만 한다면 어디든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No,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니요, 불순종의 길을 너무 많이 걷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너무나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또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번 통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분열왕국의 왕들과 그 왕들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통독을 즐겁게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